여러분, 비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주무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그런 비 때문에 그 빚의 큰 짐에 눌려서 정말 불안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당장도 그런 빚의 무게에 눌려서 정말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정말 온 가족이 정말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한 그와 같은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 나를 두르는 그 빚의 무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답이 없어서, 살 길이 없어서 온 가족과 함께 그런 안타까운 결론까지 내리게 되는 것이죠.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와 같이 우리가 누르고 불안케 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모든 빚을 하루아침에 다 탕감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친 짓이거든요. 누가 내 돈 들여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나도 다른 사람 빚을 그렇게 해줄 수 없고 또 남도 내 빚을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모어하우스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의 졸업식입니다. 이제 그곳에 축사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졸업식에 축사를 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까? 지루해합니까? 지루하죠.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저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생 430명의 모든 학자금 대출 금액을 철회했다, 탕감해 버리겠다라고 이 스미스 씨가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 제가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졸던 학생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600억을 430명으로 나누면 약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나누면. 최소한 그렇게 학생 한 명 1억 4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스미스 씨 때문에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면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렇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우리 마음에 참 그때 그 졸업생들에게 대한 부러운 마음이 있죠.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니면 나도 그런 사람 좀 내 인생에 만났으면 하는 그 같은 부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탕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완벽하게 탕감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어 탕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믿어지는데 2019년도에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다 탕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탕감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스미스 씨의 탕감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탕감해 주신 이 탕감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스미스 씨의 탕감은 참 복된 일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상이 일부 사람입니다. 2019년 그것도 졸업생의 하나입니다.
재학생들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학자금에 대한 빚만 탕감하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학자금에 빚만 있겠어요? 이런저런 빚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효력은요 일시적이죠. 그의 2019년 졸업생에 한해서만 효력이 일시적입니다. 600억을 통해서 430명의 모든 학자금을 1인당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탕감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탕감입니다. 대상은 누구죠?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탕감의 대상입니다. 범위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서 지금까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값을 탕감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선언 다 이루었답니다. 무슨 뜻이죠? 다 탕감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산 완료! 바로 이 선언이 다 이루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의 죄로 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포함하여 그리고 효력이 영원한 효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탕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2019년도 미국 한 대학교에서 탕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탕감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탕감되었는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영원인 것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아닙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을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빚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앞으로의 죄의 값까지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게 된 겁니다. 참 중요해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이 일은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완벽한 탕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는 유죄 선고입니다. 대통령도 세워놓고 유죄하면 그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감옥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범, 재범이 없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그 범죄로 유죄, 정죄 안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탕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놀랍게도 미래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영원토록 다 탕감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탕감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미 발생하였고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은 죄의 완벽한 탕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1절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죄도 알지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자리에서 죄덩어리로 만드시고 죄밖에 없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덩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의 빚을 스미스 씨가 가져가고 스미스 씨의 그 돈을 학생에게 전달시킨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의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미친 짓 같고 불가능한 일 같지만 우리가 스미스 씨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왜 그토록 불가능하게 느껴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한 사람의 행동, 스미스 씨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빚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치지 않고는 누가 내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빚을 600억 어느치나 탕감하겠습니까? 누가 내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우리가 다 뜯어 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탕감이 실제 이 세상에서도 존재합니다. 2019년 그의 졸업식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만드셨어요? 죄덩어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죄밖에 없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덩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호천가, 오늘 제목의 두 번째 단어입니다. 상호천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모든 죄는 지금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가 되어서 의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상호천가,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의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죠. 자, 그래서 상호천가는 복음의 핵심 구조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전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이쪽은 이쪽으로, 이쪽은 저쪽으로 전가한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됩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의가 전가된 겁니다. 마치 학생들의 빚이 스미스 씨에게 전가되고 스미스 씨의 돈이 학생들에게 전가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죄, 빚의 탕감의 원리가 된 겁니다. 상호 전가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도 알듯이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의덩어리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결과 우리가 이와 같이 상호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값에서 완벽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의 그 일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한 일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쓴 단어죠. 이게 공정한가? 법의 감정에 맞는가?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닌가? 법 논리에 반하는 일 아닌가? 예,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법의 논리가 아닙니다. 법은 공평과 불공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전가를 통하여 나의 죄는 그냥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하여 완벽하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졸업생에게 빚의 탕감이 복음이었듯이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상호 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럼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상호 전가.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죄의 전가, 예수님의 의로 합격할 수 있는 그 의는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상호 전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의 자리에 섰습니다. 7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7분이나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7명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판국에 7분이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다시요,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에 담근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 그런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사진, 자, 세례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 그냥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원래는 저렇게 물에 담가버립니다. 사람을 물에 담그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라고 내려갑니다. 물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세례는, 예,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례는 상호 전가의 선언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을 뿌렸다, 이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선언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서 상호 전가의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었습니까? 죄의 전가, 예수님께로. 나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의의 전가. 바로 이 내용을 공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스미스 씨의 2019년도 탕감 사건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완벽한 탕감은 믿지 못합니다. 설마 그럴까? 아니,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죄까지 다 탕감할 수가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 그와는 값을 이미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한 완벽한 탕감의 증거, 상호 전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호 전가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여전히 내가 죄값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탕감받은 자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나의 죄를 스스로 갚게 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탕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세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세례식 현장에 있을 때마다, 나의 지난날의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상호 전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이미 탕감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 우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를 발목 잡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죠,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호 전가의 원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리에서 죄덩어리 되게 하시고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에서 의덩어리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마지막 선은 계산 완료, 모든 빚을 탕감하였다. 우리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스미스 씨를 통해서 1인당 약 1억 4천만 원의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야 최소한 1억 4천 벌었네. 그만큼은 막 써도 되지. 흥청망청 그럴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더 책임있게 받은 은혜를 헛되이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호천가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다 탕감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막 사시겠습니까? 또다시 죄의 수렁텅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탕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식 앞에 다 초청받았습니다. 세례식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상호전가를 통한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온 이상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에 임하는 우리 7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세례에 임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전의 세례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치 상호 전가의 놀라운 탕감이 나에게 이루어졌지. 나는 아직도 빚진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완벽하게 탕감받은 자의 자유함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탕감하는 사건이면 십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영광된 이와 같은 삶을 나누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